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714호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시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을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을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렇게 동역자로서 함께 간다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또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내일 강영효 집사님도 못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상한 일상이지만 목회생활 25년 하면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사실은 무더위만큼이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내용을
설교와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본문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내용을 기도와 관계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할 때, 야,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처럼 암송을 해야 이게 내 일상에서 무엇이다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당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여생들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보면, 야, 왜 또 저렇게까지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참 힘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이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토스토예프스키라든지 독일의 문호 괴테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한국의 시인 정호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인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그래, 모든 선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지금이죠. 지금조차도 결국 은혜가 아니고는 꽝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차피 예수님이 불러서 시작된 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교회로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개되어지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듣고 이런 부분들은 못했던 부분들이죠. 에스라, 서라, 느헤미야 이런 부분들은, 자, 지난주까지 우리 4만 2천 명 정도의 포로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그리고 족보가 없이 지역에 살던 출신별로, 또 참 신기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느디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그런 하나의 종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디딤은 레위 사람들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종들은 솔로몬 시대에 전쟁 통해서 잡아온 포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맞는 거구나.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는 못했지만 부교육자를 있을 때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 가문 있는 레위 지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종들,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겠다라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에스라 3장에 보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는 이들이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은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살다가 우리 양력으로 하게 되면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는 9월 1일을 나팔절, 우리는 이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9월 10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때는 모든 외국인들은 다 국경 밖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내보냅니다. 이게 7월 달이죠. 우리가 1월 달이 6월절, 그리고 3월 달이 오순절, 그리고 7월 달이 초막절. 7월 15일서부터 초막절이 들어가서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수경을 하면서 사는 절기 때에 한 몸같이 1절에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한 몸같이 이 42,00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그런 노예의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사민정책. 사민정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이제 강동육주 세종대왕 당시 때 보면 영남의 영천이라든지 경산이라 대구 사람들을 함경도 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은 영남 쪽으로 이사를 해갖고 서로 맞바꿔서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을 만든 강동육주 때 나오는 단어예요. 삼인정책.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722년에 이 아시리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켜서 북쪽 이스라엘 왕 사네립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약 100여 년 동안 700년도부터 지금 500년이니까 한 200년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같이 예배당 짓자. 우리도 같이 예배당 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 이제 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대, 그 다음에 바벨론을 다 통합한 바사왕이죠. 많은 신들이 있고 마치 북한처럼 우상단지가 제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의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은 10분의 1이 돌아와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300명 정도만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 내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은 안 돌아와요.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아주 초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7절서부터는 다시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터 위에 이제 목수와 석수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은 신명기적 사관에서 보면 25세 이상, 25세 이상이 이제 성전에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세로 지금 우리 본문은 나오고 있죠. 20세가 그만큼 레위인들이 안 돌아온 거죠. 그럴 때 이제 공사를 감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해만, 에단, 그 다음에 해삽 이렇게 해서 레위인인데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찬송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령 빛나리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가 이제 잡혀가서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예배의 시작에 예배의 부름에서 이제 그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에서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감격해서 드나가는 사람이 정말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해승 권사님도 오면서 예전에는 노아에는 물로 심판했으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우리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돼서 인간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홍수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물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소망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지구가 이게 심판 멸망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 영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광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 한번 따라합니다. 참여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참여할 말씀은 즉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죄가 아니고 참여하다, 맡겼다.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승대에게 맡겼다. 승대가 예수님, 말씀 언니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참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스라 3장도 똑같이 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이 맡겼다, 참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고 토목공사를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딱 했는데 여전히 뭐가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4장, 5장, 6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야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는 우리 소망이 한번 찾아볼까요? 꺼버렸구나. 3장 한번 이건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3장 우리 성경 찾아서 안 되면 성경 다 찾으십시오. 3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3장을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로서 에스라 3장이 똑같죠. 에스라 3장에 우리 해만의 자손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정말 잔치집 같이 그런 헌화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취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너희들은 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뭐 찾은 김에 한번 다 잡을까요? 29장 10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96쪽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언이다. 예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다. 맡긴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참여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실패함 없이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많은 미혹의 영, 유혹하는 영들이 오는 거죠. 불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다. 7년 대환란이다. 3년 반, 전 3년, 후 3년, 휴거 이런 모든 사이비들이 결국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름만 바꿔서
조금 극단으로 가면 이만희가 되는 것이고, 조금 완강하게 되면 그냥 예수 잘 믿어보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영원전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속죄 언약, 평화의 은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을 삼위 하나님께서 속죄의 언약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약물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고 언약의 중보자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에서 우리가 방법을 내려고 하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중보자의 방법이에요. 중보자의 방법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오면 안 되잖아요. 도찐 개찐이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이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또 나누는 인간들이 우리 안에는 또 인본주의 한 축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대로 예수 믿는 미국은 복받았고 뭐 이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동원해서 요리문답을 동원해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처럼 이런 것들을 암송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늘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생은 여름 장마고 여름 무더위고 크게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걸 저는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지난 수요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 막달라와 마리아. 네, 막달라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권사님이, 그리고 마리아는 이 젊은 여자 집사가 그냥 목사님 곁에 붙어 서서 지금 표현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그냥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수님, 이제 그 마리아 젊은 그 여자 집사님 와서 숟가락이라도 좀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좋은 걸 택했다. 좋은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 1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 제일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뭐해서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냥 같이 먹고 자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죽음의 현장까지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바꿔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려 300년 정도를, 아니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30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만졌어요. 하나님을 만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좀 또라이 아니야. 야, 모든 근원의 시작은 하나지 무슨 세 개야. 이런 것들을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소마이가 예를 들어서 아니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뭔 소리야, 우리가 보면 태양이 돌고 있지 무슨 지구가 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다 이거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만지는 거, 우리 현장 속에서 잘못하는 거, 우리 현장 속에서 잘하는 거 다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막달라는 그 밥하는 것도 말씀인 것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평강이라는 것 놓치고, 나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왜 일을 하는데 저 동생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목사님에게 말씀 들으면서 놀고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생기니까 지적질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광화문의 가로등이 될 수도 있고
저 임진강하고 한강하고의 가로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화문에 있는 가로등은 그냥 가로등에 가만히 서 있어도 승대도 그 앞으로 지나가죠. 소망이도 지나가죠. 정말 볼 게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한강하고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거는 그냥 가끔가다 갈매기 하나 끼룩끼룩 지나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한강하고입니까? 나는 왜 임진강하고입니까? 왜 소망이는 강화문인데 나는 왜 한강하고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막달라는 나는 왜 한강하고입니까? 나는 왜 임진강입니까? 왜 저 마리아는 광화문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 에스라가 지금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이 예언의 성취고 솔로몬 성전에 그 예언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미테이션으로 모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도 지을 때 보면 솔로몬 성전도 둘째 딸, 둘째 딸, 둘째 딸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꼭 첫째 딸이 아니고 꼭 둘째 딸이라고 기록을 해놔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유 강 목사님은 뭐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 똑같은 얘기 하는데 되게 편해요.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 암송을 하고 암송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차이코프스키도 모르는데 차이코프스키가 한 얘기를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워서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수요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애우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은 뭐였어요? 아까 죽는다, 살아난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인다 하는데 내 방법대로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죽었다, 살았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았고 이 맡겨놓은 것들을 성경 66권과 앞서간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지금 오늘 여기 역사 계시와 따라합니다. 성경 계시와
역사 계시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이 그건데 여러분들은 새 것을 쫓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창녀도 만나고 취업 열매도 먹이고 그리고 돌고 하다가 우리 주님 어서 돌아오 집을 나간 자여 유리방황하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결론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총과 사랑으로 인해 영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영원하다, 불멸하다, 무한하다.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하셔. 이런 속성은 여러분들의 기쁨과 양심의 평안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 뭐 감사하는 자가, 만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교회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느 시대도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1664년도에 오신다. 예수님이 1674년도에 오신다. 이게 미국, 그전 건 영국.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언제 있었어요? 1992년도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째 부활,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은 있을지도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사꾸라들, 야이 사이비들은 여러분들이 성한 성박을 나눕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지옥 간다고 또 떠들어대는 그런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과 역사 계시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역사 계시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족이고 감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아버지 조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신 귀한 요리문답과 고백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조와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내용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발이 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